우리가 레위기 17장 지난주에 생명은 피에 있고 피가 죄를 속한다. 그 17장이 이제 생명에 관한 중요한 말씀을 담고 있다면 레위기는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레위기가 신약의 로마서 또 복음서로 요한복음이 있다면 구약의 이 레위기서는 아주 귀한 그러한 구속사적 의미를 가지는 그런 말씀인데,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게 되실 19장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또 이제 아주 중요하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17장에 보면 생명, 또 19장에 보면 어떤 거룩한 생활. 이제 오늘 이 18장은 그 중간에 있는 말씀인데 사실 19장의 초반부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사실 거룩함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몸이거든요. 몸의 거룩함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음란의 문제입니다. 몸의 거룩함은 몸에 무슨 그래서 더러운 게 묻었다거나 몸에 때가 있다든지 일을 열심히 안 씻어도 더럽다 그런 게 아니라 몸의 더러움은 바로 음란함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음란에 대해서는 특별히 생명과 관계되고, 그렇기 때문에 음란의 죄에 대해서는 다 용서가 되지만 음란의 죄에 대해서는 또 부부간에도 구약에는 더 강하게, 그리고 이 부분은 또 잠깐 이미 봤습니다. 신약 시대는 물론 그것조차도 넘어가야 될 부분이지만 사랑으로 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만은, 어쨌든 오늘 말씀에서 보면 우리가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그러한 다양한 죄들에 대해서 특별히 어떤 건친간의 문제라든지 어떤 동물이라든지 또 요새 문제가 많이 되는 동성애 문제라든지, 우리 학교에 보면 지금 이제 과목이 하나 또 개설이 되는데 윤리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다음 학기에는 동성애에 관한 선택 과목을 한번 하면 좋겠다. 이제 그런 것을 내서 우리가 그렇게 합시다라고 했는데, 이만큼 이제 신학교에서 한 과목으로 선택으로 가르쳐야 될 만큼 이 동성애 문제나 이런 것들이 이제 강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이 가증하다라는 말이 22절 또 26절 27절 29절 또 30절 이런 게 계속 이 가증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좀 편안하게 해석하면 싫어한다 이런 뜻이 되고, 그 다음에 좀 더 강하게 생각하면 아주 역겹다 이런 이제 상당히 강한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가 무슨 글을 읽을 때 또 볼 때 특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 이것을 특별히 가증한 일, 아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 싫어하시는 일, 그런 일입니다. 이게 히브리어는 토에바라고 하는데요, 아주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런 그 일들이 오늘 보면 쭉 나오는, 특별히 6절부터 우리가 18절까지 보면 어떤 가족 간의 어떤 문제라든지 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19절에서 또 23절까지 보면 동성애라든지 또 그 너머의 어떤 그런 음란한 행위들, 이런 것들이 당대의 이스라엘에게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바로 애국과 앞으로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의 이방의 풍속이다 이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 말씀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왔던 애굽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그리고 너희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라. 우리가 하나 중요하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 저 산중에 어디 저 섬에 격리시켜서 살게 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심부에 살게 하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애굽 땅에 살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살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거 뭔가 하면 성도들이 세상을 회피하고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세상을 떠나서 그래서 수도원의 삶이나 이런 것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지향하는 삶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2학년 때인가 이런 과목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인데 세상에 속하면 안 된다. 자크 엘룰이라는 그런 프랑스 신학자가 쓴 글인데,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다. 그 말은 세상 속에 우리가 사는데
그리스도인은 그 세상을 떠나서 살면 안 되는데 중요한 것은 세상에 속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세상 속에 살아야 되지만 세상에 속하면 안 된다. 속에 사는 거하고 속한 건 다른 거거든요. 속에 사는 것은 그 가운데 있는 거고 속하는 것은 내 마음을 빼앗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은 바로 우리가 음란이나 이런 것 자체도 우리가 이제 조금 보겠지만 언약 백성이 이 땅의 삶 가운데 나그네의 삶 가운데 섞여서 살 수밖에 없지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측면을 오늘 18장에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인간은 어느 짐승보다 포악합니다. 인간은 안 먹어도 죽이는 존재입니다. 짐승은 먹을 것만 죽입니다. 그래서 짐승은 안 먹을 것 사자가 죽여놓고 즐기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자는 배가 고플 때 먹으려고 잡는데 인간은 아무 쓸모없이 그냥 투투투투 사람을 그냥 죽이고 요새 보면 뭐 묻지마 살인이니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인간의 이 살이도 그렇고 아주 인간의 참 살이는 무시 못합니다. 어떤 진석보다 표독하고 표악하게 인간의 이 살이라는 것이 그와 함께 인간의 이 음란함도 사실상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어떤 짐승들은 다 생식을 위하여 그렇게 질서 가운데서 그렇게 종족을 보존하지만 우리 인간은 그 너머로 아주 인간의 도무지 격이 어울리지 않는 요새도 보면 뭐 얼마나 뭐 요새 뉴스를 보면 막 얼마나 한 1년 정도 무슨 미투 운동이니 그러면 당장 또 최근까지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오늘 이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8장, 19장 이제 후반부에 오면서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이제 기약에 나타나는데 그 단어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사실 5절까지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언약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거 대원칙을 오늘 먼저 앞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계속 말씀을 드렸죠. 레위기에는 특별히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많이 나온다. 아마 이 말씀은 레위기도 해당하지만 작년에 우리가 출애굽기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우리가 야곱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은 겨루어서 이겼다. 겨루어서 이겼다면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겨루어 이깁니까? 하나님이 져주셨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이름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신약으로 말하면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양자의 영, 로마서 8장 15절, 갈라디아 4장 6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면, 우리가 많이 나누지만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이런 것들이 다 자녀됨이잖아요. 양자의 영, 자녀와 상속자가 되는 영, 그리고 무엇이든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바로 그것이 바로 구약으로 말하면 가장 그게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게 바로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는 약복강의 사건이거든요. 약복강에서 기도할 때 사실상 하나님이 쳐버리잖아요. 쳐버리는 건 뭐예요? 네 힘으로 안 돼. 그냥 꺾어버리면서도 쳐주시다. 이겼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겼지만 하나님이 쳐주신 거예요. 그래서 네 기도를 내가 들었다. 하나님이 보면 바로 간청하는 자에게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거 우리 주님도 비유로 들어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이 야곱은 날 때부터 바로 장자의 축복권으로 장자로 나죠. 생리적으로는 에서가 먼저 나지만 이 야곱이 축복을 받은 장자로 그렇게 태어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길에 동행하심을 특별히 사닥다리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중보자의 은혜로 이 또 야곱에게 보여주고 베델 하나님의 집 바로 예배의 집 오늘날 교회를 가장 또 전형적으로 보여줘서 바로 하나님의 집에 그러한 언약의 제사를 드리는 그게 또 야곱이고 약복강의 기도 이게 또한 야곱입니다. 그래서 베델이라는 이름과 버니엘이라는 이름이 이 야곱과 관계돼서 나오잖아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 버니엘은 하나님의 얼굴, 파님이 얼굴이거든요. 엘이 하나님이거든요. 베트는 집이고 베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얼굴. 어떻게 보면 가장 사실상 이 야곱의 삶이, 우리 일전에 설교도 했지만 야곱의 근 150년 삶이, 그가 130세 때 그런 말을 했잖아요. 험악한 삶을 살았다. 애굽에서. 그러한 삶을 살았지만 사실상 가장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돌봐주신 그 이스라엘 백성, 2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여기 두 이름이 나오죠.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 그리고 너희 하나님 야훼 엘로헤켐, 이 두 이름이에요. 야훼라는 이름이 바로 여호와, 그 다음에 엘로힘이라는 이름이 바로 하나님. 그러니까 너희의 하나님 엘로헤켐 이렇게 합니다. 너희들의 하나님. 그래서 야훼라는 이름과 엘로힘이라는 이름,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 두 이름이 가장 대표적인 이름이죠. 여호와라는 이름은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 엘로힘이라는 이름은 창조의 하나님, 그렇게 크게 이야기합니다. 그 부분은 조금 이따 또 말씀 보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항상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귀한 것을 명령하거나 선포하실 때 먼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정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정해요. 그게 사실 본질적인 거잖아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다. 나는 아버지요 너는 자녀다. 이렇게 관계를 설정해요. 이게 언약적 관계란 말이에요. 언약적 관계를 설정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뭐요? 아브라함의 언약, 은혜의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 약속 있는 계명이다. 약속 있는 계명이다. 이번 주에 제가 설교도 했지만 부모 효도가 약속 있는 첫째 계명이다. 부모 공경이 바로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그리고 3절에서 5절까지 보면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뭘 하지 마냐? 바로 오늘 3절에 보면 애굽 땅의 풍속과 그리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를 행하지 말라. 이렇게 오늘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의 풍속이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우상을 섬기고 요새 보면 여러 가지 우리가 많이 알지 않습니까? 피라미드에 무슨 죽은 사람을 미라를 만들어 놓고 죽은 사람에게 무슨 뭐를 한다고 또 다 같이 죽이기도 하고 무슨 사자의 선의 해가지고 무슨 죽은 사람들 거리라고도 써놓고 온갖 걸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애굽 땅의 풍속, 여기 풍속이란 말은요, 이 히브리어로 마시에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로 바로 애굽 땅이 행하던 일을 행하지 마라. 애굽 땅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살지 마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무슨 뜻이 있는가 하면 애굽 땅에 속한 것을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 땅에 속한 것을 취하지 말라. 사실 하나님은요, 바로 우리가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새 열매를 주셨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사실 땅도 정해서 먹기를 원하세요. 사실 하나님이. 물론 어떻게 더 좋다 나쁘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애굽 땅의 풍속을 쫓지 말라는 것은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에 그런 게 있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거 따지면 안 돼요. 가룟 유다 같이. 저거나 이거나 다 같은 건데요. 같이 음식인데 먹으면 어떻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왜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에서 난 것을 먹으라는 거예요. 같은 거라도. 이건 뭐냐 하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애굽 땅의 풍속을 쫓지 말라 이것은 그들의 행실도 본받지 말고 그들의 속한 것도 누르지 말아야 합니다. 같은 만 원이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만 원이 귀하지 세속적인 만 원은 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같이 만 원이에요. 그러나 항상 우리는 그렇게 특별히 주의 종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분깃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 액이 적든 많든 항상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건 동록이 설지 않고 도적이 침범하지 않고 하나님이 잘 보호해 주시는 같은 거라도 말이에요. 저는 세상에 그러한 경제를 잘 모르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질서가 만 원을 가져도 그걸 가지고 1년을 살 수도 있고 1,000만 원을 가져도 하루도 못 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항상 사모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게 작아 보이지만은 가루에 병이 마르지 않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고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듯이 계속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바로 그런 겁니다. 눈에 보인다고 이방의 것을 취하고 눈에 보인다고 이방의 행동을 따라하지 마라. 눈에 보이는 소알 땅이 좋다고 소돔 고모라로 내려가지 마라. 그런 것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왜 이렇게 우리가 나눠 보는가 하면 애굽 땅의 풍속이나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 이런 것을 멀리하라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아니거든 취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은. 그래 다 진멸하라. 이런 말씀이 바로 그런 겁니다. 같은 금인데 왜 그거 숨겨놨다가 하나님께 드릴게요. 안 받아. 내가 금이 없어서 그러냐. 하나님이 취하라 하는 것만 취하라. 취하라. 사울에게 친밀하라는데 또 아말렉을 친밀하라. 두 번째는 뭐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역으로 바로 4절에는 보면 내 법도를 따르고 내 규례를 지키고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우리는 바로 법도를 따르고 그리고 규례를 지켜. 이게 사실 따르고 지켜 행하라. 이 단어는 다 참 귀한 단어들입니다. 다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바로 따르다. 그다음에 지킨다. 따르다는 말은 사실상 그대로 하면 오히려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도 말씀대로 아싸라고 합니다. 행하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 그 다음에 규례를 지키라. 이 말은 그것을 어기지 마라. 이 말. 어기지 마라. 이 말. 그런 내 법도를 따르라는 것은 아싸. 이거는 행하라는 거고 규례를 지키라는 말은 어기지 마라는 거고 그리고 그대로 행하라라는 말은 이것은 실제로 우리가 히브리에 보면 바로 하라크라고 해서 그 길로 가는 것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길로 나아가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지시하시는 길로 가고 여호와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고 여호와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라.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리고 어제로도 보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람이 이를 행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왜 중요하게 봐야 되는가 하면 이 말씀은요. 로마서 10장 4절과 5절과 연계돼요. 로마서 10장 4절 5절에 이 말씀이 다시 인용되어 나와요. 이 로마서 10장 4절 5절을 보면 10장 4절은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많이 제가 말씀 나누죠. 우리가요. 10장 4절을 보면 로마서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느니라. 이 마침은 이제 끝났다는 게 아니라 완성했다. 그래서 이제 누리라. 그리스도가 모든 율법을 다 이루셔서 우리 대신 모든 법에 순종해서 그 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에 의지해서 율법을 다 이루셨으니 살아간다. 살아감도 은혜다. 매일 우리가 나누지 않습니까? 그게 로마서 10장 4절이란 말이에요. 이 예수님이 율법을 다 이루셨으니까 10장 5절 로마서 10장 5절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느니라. 이게 바로 오늘 5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18장 5절을 로마서 10장 5절에 인용해요. 바로 말씀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살리라. 자, 가만히 보세요. 말씀대로 행하라. 계속 우리가 그렇게 나누죠. 언제든지 하나님의 명령이 있으면 약속이 있다. 그게 성경이다. 살펴봐라.
바로 로마서가 그렇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10장 4절에서 다 이루셨단 말이에요.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 그러니 10장 5절 뭐예요? 말씀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게 대원칙이에요.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의지해서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무 귀한 교훈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상 레위기의 오늘 18장 5절의 말씀을 뭐 이런 말씀을 읽으면 너무 힘들고 어떻게 규례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뭐 성경에는 복음이라고 했는데 은혜로 하는데 왜 여기는 이런 말씀이냐. 이 구약은 폐지됐다. 이런 게 아닙니다. 이 원리를, 이 원칙은 구약시대 때 이 원칙은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 그래야 이제는 뭐예요? 예수님이 10장 4절 로마서가 10장 4절 다 이루셨기 때문에 내 말씀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리고 나는 여호와니라. 자,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한번 잘 나눠봅시다.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요, 히브리어 동사는 하야라는 동사예요. 살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뭡니까? 나는 여호와니라 할 때 여호와도 하야에서 나온 명사예요. 야훼라는 이름이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살다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상 원어의 히브리어, 우리 구약 언어로 보면, 히브리어로 보면 아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 말대로 행하면 살리라. 나는 살아있는 자다. 이렇게 돼요. 여호와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제가 아까 조금 이따 설명한다 했죠. 뭐냐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 이게 바로 삼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살리는 하나님이에요. 살리는 하나님이라고요. 그게 여호와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구원주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엘로힘이라는 이름을 창조주다. 그래서 여기 말씀은 뭐예요? 결국 여호와 하나님이로라. 내가 보세요. 너 행하라.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리라. 이 말은 뭐예요? 결국은 내가 너를 살리는 사람이니까 나를 믿고 행하라 이 말이에요. 나를 믿고 행하라. 내가 너를 살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여기도 그대로 약속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항상 하나님은 명령하시면 구약 시대 때는 약속이 없습니다. 아니죠. 홍해 건너라고 갈라주시고 여리고 무너뜨리라고 무너뜨려 주시고 여기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내 법도대로 살라. 나는 너를 살게 하느니. 우리 성도가 이 믿음이 없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 믿음이 없이 사는 것은 전부 내 공로고 잘하면 그만이고 못하면 절망이죠. 그러나 뭐예요? 나에게 명령하시는 분, 내 법도대로 행하라. 그래야만 너희가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그분이 나를 살려주시는 분이다. 그분이 나에게 명령하지만 나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다. 그러니 하나님만 붙들고 있으라. 하나님은 법도가 많고 하나님은 율례가 많고 이러니까 하나님 떠나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사냐. 뭐 하나님 섬기기가 이렇게 힘드냐. 이방은 얼마 좋냐. 말나 술 먹고 그냥 기분 좋은 대로 살면 되니까 이방으로 그냥 눈에 띄는 대로 그냥 앞뒤 안 가리고 그냥 음란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되지 않냐. 뭐 나이가 든 사람이든 젊은 사람이든 그냥 섞여서 살고 음란하고 그렇게 살면 되지 않냐. 그게 즐거운 같아도. 그게 그거예요. 먼저 하나님은 약속을 주신 거예요. 내 법도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나는 너를 살리는 여호와니라. 나는 너를 살게 하는 여호와니라. 여기 우리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백성은 거룩한 백성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네가 거룩하게 살아봐. 내가 너 보고 좋은 맛 내가 구원해 줄게. 그게 아니잖아 말이에요.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그 명령하시면 약속을 주시는. 이러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도를 모르면 어제 우리가 기독교인이냐 이 말이에요. 구약 백성들도 사실 행위 아닙니다. 구약 백성들은 아직 예수를 그들은 영접하지 않았지만 구약에도
이미 은혜가 있습니다, 사실. 그 은혜가 이제 예수님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아까 로마서 10장 4절에 내가 율법의 마침이다. 율법의 마침이다 했으면 끝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완성으로 마침이다. 그러니까 여기 말씀 5절을 인용해서 로마서 10장 5절에 바로 모세에 이르기를 법도대로 행하면 살리라 한과 같으니라. 다 이루었으니까. 그대로 오늘 이 18장 5절 말씀이 로마서 10장 4절 5절에 그대로 연결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 약속이 뭐이든지 행하면 내가 친히 너희들을 살게 할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오히려 담대하게 살아간다. 이 대원리 가운데 오늘 6절부터 18절까지 이런 거 하지 마라 이거예요. 이런 거. 이걸 뭐 우리가 다 말해서 뭐 하겠어요. 이건 이방의 습속이다. 생모든 계모든 또 친자매든 이복자매든 예손녀든 뭐 가족이든 이런 하지 마라. 엄난하게 이렇게 하지 마라. 18절까지 그런 것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부터도 우리가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0절도 보면 부부 간에도 정조의 대의를 지키라. 그런 것들 나오고 20절에도 보면 바로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뭔가 하면 크게는 이제 일부 일처의 원칙을 정하는 겁니다. 사실. 이런 것들을 오늘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고 21절에 보면 몰렉에게 주여. 이거 갑자기 왜 이런 게 나오냐. 우리가 이게 암몬의 신이잖아요. 암몬의 신인데 몰렉 또 밀곰이라고도 하고 이게 청동의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 청동의 우상에게 살아있는 사람을 바치는 거예요. 아들을. 그 바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음란한 창기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창기들에게 자녀들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 음란한 거예요. 이게 다. 모든 것은 다 음란해요. 여러분들. 다 음란해요. 무당 보세요. 얼마나 음란합니까? 여러분들. 다 그냥 음란합니다. 다 음란해요. 그래서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가정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24절에도 말씀해 보면 특별히 땅이 너희들을 토하여 낼 것이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우리 주변을 항상 깨끗하게 가지고 평소에 그런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장소가 그렇다 하지만 그래도 항상 깨끗한데 그런데 살면 좋습니다. 그렇게 살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면 멀리하고 그렇게 땅이 너희를 토해낸다. 바로 땅과 자녀의 약속. 우리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야기하지만 땅과 후손 그게 같이 있습니다. 같이. 그래서 지금 우리가 땅을 기경하라 이런 말도 있지만 우리 교회가 크게 소리를 내지 못하지만 그래도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기경을 해 주십시오. 성령으로. 이 음란함을 물리쳐 주십시오. 이 땅의 이 음란함을 물리쳐 주십시오. 아무래도 더 음란해지고 음란해지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토해낸다.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마라. 그리고 마지막 30절에 보면 내 명령을 지키고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은 이건 이제 30절은 다시 우리 아까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가증한 일을 우리가 끊어야 됩니다. 가증한 일. 여호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끊어야 됩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거룩은 우리를 옥죄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이 온전케 하시는 것입니다. 거룩은 우리가 활짝 피게 하는 겁니다. 거룩은 바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거룩은 시들시들하게 그냥 죽은도 살도록 부르죽죽하게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바짝바짝하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게 바로 거룩입니다. 음란하면 부르죽죽하게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꼭 그렇습니다. 그러나 항상 맑고 밝은 데 거하고 시시각각으로 음습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끊어내고 주변을 깨끗하게 하고 그런 것들이 항상 필요합니다. 뭔가 구석진 것, 어두운 것, 뭔가 비밀의 속,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니라 이런 것들이 많은 사회는 이 더러운 땅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절의 말씀을 내 법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너를 살리는 하나님이다. 로마서 10장 4절 그 말씀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다.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모든 말씀을 즐거워해라. 기뻐해라. 주여 명령하소서. 주여 종에게 다구치소서. 깨닫게 하소서. 찌르소서. 왜요? 우리를 찔러주시는 분은 생명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이 가운데 이제 다음 주 19절에 가보면 거룩에 대한 더 많은 말씀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별되고 드려지는 그러한 거룩한 삶 가운데서 특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법도를 행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의 가증한 것을 물리치는 그 땅에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힘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여 우리 뜻조차 마음조차 모든 아버지여 생각조차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올바른 길에서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특별히 아버지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정말 많은 열매를 맺는 싱싱한 나무와 같은 그러한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올곧고 항상 아버지의 신앙이 직선적이고 또렷이 여호와를 바라보는 그러한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빛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을 행하며 가증한 것을 멀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 특별히 보호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